제68칙 앙산삼성의 해적 개연. 서로를 빼앗고 서로를 돌려줌은 선종의 가풍인데 누가 이러한 뜻을 얻는가? 본칙. 앙산 스님이 삼성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름이 무엇인가? 해적입니다. 해적은 나의 이름이다. 저의 이름은 해연입니다. 앙산 스님은 하하 하며 크게 웃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앙산 스님이 삼성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름이 무엇인가? 벽암록에서는 삼성 스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 스님은 임재 문화의 큰 스님이다. 어려서부터 군중을 벗어나는 지략이 있었다. 대기대용으로 무리 가운데 드높았기에 명성이 제방에 자자하였다. 앙산 스님 또한 삼성 스님의 그러한 면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날 문득 물은 것입니다. 그대는 이름이 무엇인가? 그대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한 작용을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대는 부처인가? 보살인가? 이승인가? 번부인가?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명친과 실제를 함께 빼앗았다. 도적을 불러들어 집안을 망쳤다라고 하였습니다. 명친과 실제를 함께 빼앗았다고 한 것은 진속이제를 털었다는 것입니다. 도적을 불러들어 집안을 망쳤다는 것은 18개상에서 파가산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삼성 스님이 말했습니다. 해적입니다. 삼성 스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그렇게 말한 뜻을 알아차리고서 대답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해적입니다. 이것은 곧 작용을 떠나 곧장 본체 자리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앙산 스님이 삼성 스님을 빼앗으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곧장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 밖으로 나온 자라가 문득 물 안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겠습니다. 이것을 선에서는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앉아서 혀를 끊었다. 깃발을 꼽고 북을 빼앗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앉아서 혀를 끊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입을 댈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깃발을 꼽고 북을 빼앗았다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전고를 울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긴 자가 깃발을 꼽고 북채를 손에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앙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해적은 나의 이름이다. 본래 앙산 스님의 본명은 해적이었습니다. 앙산에 머무는 해적 스님을 줄여 앙산해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앙산 스님은 의산 스님에게서 법을 받았습니다. 백장 스님은 선판과 포단을 황벽 스님에게 부촉하고 주장자와 불자를 의산 스님에게 부촉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벽 스님은 임재 스님에게 전하였고 의산 스님은 앙산 스님에게 전하였습니다. 앙산 스님이 해적은 나의 이름이다 라고 한 것은 마치 주머니 속에서 손을 꺼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선에서는 방이라고 부릅니다. 방이란 펼치다, 용서하다, 놓아주다, 방목하다, 제멋대로 하다 등 위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른 법령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편을 쓰는 것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방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나는 나이고 그대는 그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각자가 자신의 영역을 지켰다라고 하였습니다. 삼성 스님은 말합니다. 저의 이름은 해연입니다. 삼성 스님의 본명은 해연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시끄러운 저자에서 빼앗았다. 피차가 물러나 각자의 본분을 지켰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끄러운 저자에서 빼앗았다라고 한 것은 곧 제방을 돌아다니며 호랑이와 웹불소를 제압하고 용과 뱀을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피차가 물러나 본분을 지켰다는 것은 나는 진나라로 가고 그대는 소산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산강으로 가고 그대는 진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앙산 스님은 하하 하고 크게 웃었다. 누가 이 웃음을 제대로 살필 수 있을까요? 옛 사람은 말하기를
국토는 넓고 사람은 적어서 서로 만나는 것이 드물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웃음 속에는 살아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곧 본지푼광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원호 스님은 벽암록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방편도 있고 실제도 있으며 비춤도 있고 작용도 있다. 그는 사방팔면으로 영롱하였기에 작용하는 곳이 크게 자제함을 얻은 것이다. 이 하나의 웃음 속에 권실조용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곧 법신 보신 응신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티끌 가운데 세 가지 도리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쌍으로 거두고 쌍으로 놓아줌은 종지와 같으니 호랑이에 올라타는 것은 원래 공로를 끊고자 함이네. 웃어 제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저 천고에 응하여 자비의 바람을 움직인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으로 거두고 쌍으로 놓아주는 것은 종지와 같으니 쌍수쌍방 즉 쌍으로 거두고 쌍으로 방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곧 쌍차쌍조를 말합니다. 쌍으로 막고 쌍으로 비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진재와 속재를 모두 끊고 어떤 때에는 진재에 들어가고 어떤 때에는 속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중도실상의 도리를 깨달았기에 능히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지와 같으니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지란 곧 선종의 방식으로 깨달음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곧 대오라고 부릅니다. 호랑이에 올라타는 것은 원래 공로를 끊고자 함이네. 호랑이라고 한 것은 몹시도 거칠고 사나운 수행자를 가리킵니다. 교학으로 말해보면 아레야시 가운데에서 깨끗함과 물들음을 가려내지 못한 채 그저 죽은 구절만을 믿고 날뛰는 것을 말합니다. 공로를 끊고자 함이네라고 한 것은 저 성문 연각보살 통고 삼승과 함께 할 수 없는 도리를 일깨워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만약 정수리에 눈이 있지 않고 팔꿈치에 호신부적이 있지 않다면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정수리에 눈이라고 한 것은 곧 정수리의 쌍으로 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꿈치에 호신부적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행주저와 어묵동정의 타성일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저 호랑이를 사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얼핏 보거나 조금 각성한 것으로는 결코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 코끼리가 몸을 돌리듯이 온몸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원호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호랑이에 올라타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도 다만 그대가 내려오지 못할까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이러한 일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다만 그대가 내려오지 못할까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라고 한 것은 호랑이 머리를 붙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꼬리까지 거둘 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솜씨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앙산 스님의 저 큰 웃음 가운데에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웃어 제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웃어 제치고 라고 한 것은 앙산 스님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삼성 스님 또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라고 한 것은 지금 설두 스님 자신도 앙산 스님이 그렇게 웃고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설두 스님은 어째서 여기에 이르러 도리어 알지 못했을까요? 답변. 어찌 설두 스님뿐이리요. 석가세존께서도 그저 양구했을 뿐입니다. 그저 천고에 응하여 자비의 바람을 움직였을 뿐이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이미 크게 웃었는데 무엇 때문에 도리어 자비의 바람을 움직이는가? 대지가 온통 칠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조문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지 못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교화방편을 일으킨다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죽어도 조문하지 않았다고 한 뜻은 무엇일까요? 질문, 무엇일까요? 답변, 한산이 왔던 길을 잊었다는 것입니다.